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의 핵심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 이 구절은 원래 구약 성경에 있는 하박국서에서 가지고 온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이 짧은 말씀이 우리 개신교 신앙에서 가지는 자리는 가히 절대적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갔고요. 나중에 이 로마서를 읽게 된 루터가 이 말씀 속에서 믿음과 구원에 대한 진리를 새롭게 발견하고서는 오직 믿음으로 라고 외치면서 종교개혁에 불을 붙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개신교가 있는 것, 우리 신앙이 가능한 것은 어쩌면 이 말씀 덕분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중에 일부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 이스라엘 상황은 정말 암담하기 그지없었어요. 내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너무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였고, 외부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이 막 흥왕하고 있어서 바깥에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늘상 노리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이 하박국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힘든 말씀이었어요. 물론 뒤에 너희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한 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심하게 나무라시고 꾸짖으시고 징계하신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아무나 할 말이 없는 지경이었죠. 그렇지만 그런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벨론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이스라엘을 비교해보면 어디가 더 타락해 있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에 타락해도 바벨론보다 타락할 수는 없죠. 아예 그 나라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는 그렇게 왕성하게 잘 되게 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망하게 한다고 그러지, 그 나라를 통해서, 그 불의한 나라를 통해서 그래도 그들과 비교해서는 훨씬 나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하시지 하니까, 이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 이러한 불의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질문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이 질문을 가지고 나서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이렇게 넘치는 불의가 있고,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악한 이방 나라의 손에 망해야 하느냐고, 우리가 망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저들이 흥하는 것은 또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물었는데, 그 질문이 이제 이 하박국서 1장 전체를 차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2장부터는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운을 떼셨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럼 앞에 이게 서론이에요. 굉장히 거창하죠. 그래서 뒤에 보면 뭔가 대단히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특별한 대답이 주어질 것 같은데, 그 뒤에 바로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뒤이어 말씀하실 하나님의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때가 되면 모든 엉클어지고 뒤틀려진 것들이 바로잡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이 붕괴되어 가고 있고 악인들은 흥하고 있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박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대한 이 치열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들고 산다는 거죠. 믿음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그 확신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없어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 되고 종교개혁의 원천이 되었던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의 깊이와 세상을 가득 채운 넘치는 불의를 생각하면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낼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을 놓고만 보면 세상은 도무지 소망이라는 걸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받을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도 동시에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고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이 세상의 소망을 생각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능 불가능을 따지는 계산이나 우리들의 궁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에, 이 은혜로운 선언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손에 잡히는 증거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을 때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 믿음을 붙들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과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믿음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은 절대로 한 사람 안에서 구분되는 법이 없어요.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서 믿음대로 살지 못해.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의 영원한 핑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냐 믿음이냐를 우리 믿음 안에서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꼭 그래야 되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성도들은 이 말씀에 아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들릴 때 노멘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아멘 했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구원 받았죠. 이제 뭐가 남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진리를 확실하게 붙들지 못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들려주자 그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되느냐고, 어떻게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고 심지어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고. 아니, 눈에 보이는 것 하나 없고 손으로 붙들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라고 항변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은 우리를 살립니까? 믿음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나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기에도 충분할 만큼 넉넉한 능력을 가진 건 맞습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나요? 점점 더 아멘이 약해지고 있나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몇 주 동안에 이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을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장 1절도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희귀한 드문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중에서 선택했던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어떤 능력을 얻고 어떤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과 은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마련된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아직까지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 그래서 전혀 검증되지 않은 그 길, 우리에게 가라고 압박하는 하나님의 요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믿었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이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인생 살아갔던 겁니다. 그렇게 하늘에 빛나는 별들과 같은 영원한 가치 있는 인생, 이 사람들이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그저 이분들이 먼저 앞서간 길에 뒷걸음을 뒤밟아가는 것밖에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되었을 때는 무한한 영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대할 때 바로 그런 입장에서 대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상적인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치열한 현실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그만두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며 그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던, 그저 믿었던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을 우리와 상관없는 멀리 떨어진 동떨어진 인물들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닮고 흉내내야 될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마주대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일반적으로 볼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실체가 있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을 긍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 세상이 뭘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그게 뭔가 이렇게 붙들고 수 있는 실체가 눈앞에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꿈이나 환상이라고 부르지 절대로 믿음이라는 말을 붙여주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우리들 또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할 때 자꾸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체가 있고 증거가 있어야, 눈에 보이는 어떤 보장이 있어야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믿은 사람도 그러죠. 또 저 소리 한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볼멘 소리를 늘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은 처음부터 그 믿음에 대한 우리의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믿음이 바라는 것들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믿음이 뭐에 대한 것이에요? 바라는 것들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아직은 우리 눈앞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러니까 실체도 없고 증거도 불확실한 것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8장 23절과 24절에서 말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와도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데, 거기서 바울은 소망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일관돼요. 보이는 것,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확실한 것들은 아예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소망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많이 다른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믿음이 그 자체로 이미 실체이고 증거라고 말하죠. 우리는 실체가 있어야 믿을 수 있고 증거가 분명해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진 믿음 그 자체가 너희가 믿고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고 증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에 굉장히 맞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 말씀 자체도 사실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해요. 내가 믿는 게 뭐지? 왜 믿음이 실체고 믿음이 증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믿음은 실체가 되고 믿음은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신기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확고함 때문입니다. 자, 사실 우리는 이미 1절이 말하고 있는 이런 믿음 가지고 있어요. 자, 함께 3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절로 가셔서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믿음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부르고 현실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틀림없어요? 왜 자꾸 약해지세요? 이거 못 믿으면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닌데. 이게 이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기초 중에 생기초예요. 창세기 1장 1절인데 여기서부터 안 믿겠습니까? 그럼 성경을 어떻게 다 믿어요? 그죠? 다시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다라는 걸 믿습니까? 그게 확실해요? 예. 확실합니다.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자, 성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억지로 여러분의 아멘을 좀 끌어내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죠? 어떻게 이 엄청난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낭창하게 하고 있죠? 이유는 하나예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얘가 그렇게 말하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보이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반응.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신비고 은혜. 여러분,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창조되는 거예요. 태초에 무에서 하나님 말씀이 모든 걸 끌어낸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겨났다라는 것을 사실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이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들이 나왔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세상이, 그리고 살과 피가 툭툭 튀는 이 현실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걸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렇게 전제로 깔고서. 그러면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확실하고 견고합니까? 현실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을 때 가장 견고하고 안전할 수 있을까요? 현실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죠. 분명합니다. 뭐 다른 답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모습이에요.
또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참된 현실 인식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그리고 자기 인생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세상의 진짜 모습을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또 자기 인생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시각을 뭐라고 부르죠? 이 시각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현실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은 바로 이걸 의미해요. 내 눈으로 보는 세상, 내 눈에 보이는 나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내 인생 볼 줄 아는 시각,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의 현실로, 아니 현실보다 더 중요하고 분명한 것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믿음은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게 참된 믿음이라면요, 내가 믿고 소망하는 그것을 눈앞으로 끌어당겨줘요.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해주고 맛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비유한다면 뭐에다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 일종의 감각기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특별한 것을 감각하는, 하늘의 것을 감각하는, 영적인 것을 감각하는 감각기관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요, 자기가 감각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미각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맛이 아예 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진짜 제 후배 하나가 이런 아이가 있었거든요. 한번 크게 감기를 앓고 나서 미각을 잃어버렸어요. 얘는 뭘 먹어도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일을 모르고 있었는데 나한테 아주 고민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형, 맛있는 게 뭐야?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또 이것만 그럽니까? 아무리 멋진 풍경이 눈앞에 펼쳐 있어도 그 사람이 시각을 잃어버렸다면 그 풍경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온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오감을 상실했다면 그 사람에게 세상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리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있는 것들을 정말로 있는 것들, 아니 그 이상이 되게 해주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그거 천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가장 견고하고 분명한 실체입니다. 천국보다 더 분명하고 확고한 현실이 없어요. 왜 그렇죠?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은 지나고 모든 것은 끝이 있고 시작이 있지만 천국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천국은요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마지막이 정말 중요한 말이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남이 찾지 못한 것을 찾게 해줍니다. 남이 듣지 못한 소리를 듣게 해주고 남이 모르고 있는 가치를 알게 해줘요. 그렇게 믿음은 우리가 믿는 참되고 귀한 것들을 놀랍게도 지금 여기서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게, 무슨 선전 같은데, 그죠?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고 심지어 그걸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전체를 쏟아놓고 평생을 살아가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그 세상에 하나님이든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든 천국과 구원이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을 우리는 넉넉히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이치를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게 듣기 좋은 표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공격하고 흔들 수 있는 최대치가 뭐죠? 그걸 우리는 현실이라고 불러요. 그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인생을 자기 것처럼 뒤흔들어낼 수 있는 최대치의 값이 현실이에요. 현실. 그죠? 여러분, 현실적인 걱정이 없으면 근심과 걱정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뭘 붙들고 있죠? 현실보다 더 든든한 현실을 붙들고 있는 거죠. 실체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현실의 뒤에 있는 진짜 현실 말이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현실 뒤에 계시는 진짜 현실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것 자체가 실체이고 그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만큼 확실한 것이 없고요. 그 믿음을 붙들고서 그 믿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만큼 확고하고 안전한 삶의 방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불안하게 느껴질 때마다 내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세우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기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해서 일깨우세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죠?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믿음이 뭔지에 대한 정의를 이 히브리서 1장이 이렇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넘어가서는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람들 믿음의 영웅이라고요? 아니에요. 믿음의 영웅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이 사람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선진이에요. 선진이 뭐죠? 우리 정권선이 아들이 선진인데 그 선진 말고, 네. 앞서간 사람이에요. 선진, 그죠? 앞선 자, 나아갈 진짜. 그냥 선진이에요. 앞에 갔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후진이에요. 선진과 후진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죠. 영웅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해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갔던 길 너희도 와라.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확실하더라. 세상에 그 어떤 삶도 이것을 대체할 수 없더라. 그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꼭 만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자,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무대 위에 첫 번째 증인으로 올리신 인물이 누굽니까? 아벨이에요. 아벨은 왜 여기 올라와 있을까요? 자, 아벨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받으실 만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만 봐서는요, 아벨이 드린 제물은 믿음으로 드린 제물이고 가인이 드린 제물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가인은 그 정반대편에 세우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짧게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히브리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치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6절로 한번 가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이게 바로 그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아벨을 기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받아들이실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 그렇죠? 차례가 어떻게 되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실 수가 없지요. 이건 뭐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말하고도 연결이 될 텐데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를 기뻐할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우리 인간관계만 생각해봐도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을 절대로 믿어주지 않는 사람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을 의심하는 사람을 두 팔 벌려서 안아줄 수 있으세요? 안 되는 거죠. 왜요? 바로 그 받아줌이 그 관계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죠. 기뻐할 수 없으니까 받아줄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사람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재물과 예배도 받으실 수가 없고요.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의롭게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런 상태에서 제물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예물을 거절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제물이 뭡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가 뭐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을 때 예배는 예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예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돼 있어요. 왜? 드려도 드린 게 아니고 드려도 받지 않으시니까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였죠? 믿음이에요. 그죠?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한 사람은 기뻐하고 한 사람은 기뻐하지 않고, 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고 한 사람은 의롭다 하심 못 받고,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참 행복할 텐데 이 다음의 이야기가 하나 또 나오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아벨은 가인의 손에 죽게 돼요. 이렇게 아벨은 하나님은 기쁘게 해드렸고 하나님께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인정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가인의 손에, 이 악한 사람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허무하지 않나요? 믿음의 결과가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충분히 그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사실 그것이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었던 시험이고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사실 히브리서 설교자는 굳이 이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 들고 나온 겁니다. 아벨이 죽었다. 죽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지금도 아벨은 그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그저 죽는 것, 사는 것,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예수를 믿는 일도, 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늘 그 이상을 보죠. 그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내 인생이 어떤 영원한 열매를 남기게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워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늘 그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왜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살아있어도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들려줄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 부지기수지요. 하지만 아벨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도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해도요, 사실 우리가 우리 삶으로 닥쳐오는 이 고난이나 힘든 일, 억울한 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믿기 때문에, 믿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믿기 때문에 자초해야 될 위험이나 손해나 안타까운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것은 어떻습니까? 늘 서로 부딪히게 돼 있어요. 다른 것끼리 있으면 시간이 엄청나게 흘러가지 않는 한, 서로 익숙해지지 않는 한 서로 부딪히게 돼 있는데,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소수죠. 약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당하는 건 누구죠? 예. 자, 그럼 그렇게만 생각하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일 별로 유익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가치가 없는 것이며 또 허무하기만 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아벨은요, 오히려 오늘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더 크고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줬죠. 그리고 그 믿음은 그의 죽음까지도 영광스럽게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 그리고 그가 믿었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겨준 그 믿음의 결과고 열매이고 보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복을 가져다 주거나 현실적인 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대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믿음은 정말로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과,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벨은 이 믿음을 가졌던,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냈던 첫 번째 증인으로 오늘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죠? 기뻐하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셨습니다. 살아서도 믿음과 의에 대해서 증거하고 죽어서는 그 죽음을 통해 더 분명하게 믿음을 말하는 영원한 증인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만 자꾸 생각하면요, 뭘 얻을 수 있느냐, 뭘 잃어버리겠느냐 하는 것만 자꾸 계산하면요, 예수 믿는 일도 그다지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은 다 어떻게 되어 있죠? 한번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어차피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의 가치를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겠습니까? 이것이 참된 보상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 참된 보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장례식을 참 많이 집전을 했습니다. 정말 같은 성도로 세상을 떠나셔도 그 마지막 모습은 천차만별이에요. 좋지 않으신 분들은 말할 필요가 없고, 제가 어떤 한 분의 장례식 권사님이셨는데 집례를 하면서 받았던 충격을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권사님은 살아생전에 계실 때도 믿음 좋기로 소문난 분이셨어요. 좀 과하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부목사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신방을 가면 부목사들 맨날 혼내셨어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예, 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들을 만한 말씀이어서 늘 새겨듣곤 했는데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사실은 그분의 그 연세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시는 당당한 삶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구였기 때문에 이제 집례를 하게 되었는데, 와, 장례식을 집전을 하는데요,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웃어요. 막 신나요. 엄마를 자랑해요. 제가 그날 어떻게 장례식을 집전했는지 아십니까? 흥분을 했어요. 제가 막 말이 꼬였어요. 날이 너무 빨라졌어요.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의 삶이, 그의 죽음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대단한 것인지를 있는 그대로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의 후배가 되어 있는 우리들이 왜 그분의 죽음을 슬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정말 장례식에 참여하고 그 장례식을 집례하다가 그날처럼 은혜 받아본 적은 처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 삶이 무가치 합니까? 이렇게 살아간 삶이 복되지 않아요? 이분이 남긴 것이 짜잘하게 많지 않고 대단한 업적 남긴 건 없을지라도, 사람들의 뭐 엄청난 존경이나 칭찬 받지 않았을지라도 누가 이 사람의 삶을 가치 없다고 그쵸 폄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에는요,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실상이 되고 믿음이 증거가 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서도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죽어서는 더 힘있게 믿음을 말하는 믿음의 산증인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